지난번에 제가 단에 올라왔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왕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받은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유다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창세기에서 긴 그러니까 그 중심을 차지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하고 제가 요셉하고의 그를 비교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셉도 역시 창세기에 1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를 읽게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로 창시한 사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기반을 형성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은 요셉을 생각할 때 애굽의 총리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요셉은 이스라엘의 그 사후에 거의 500년 이상 거의 이스라엘 민족이 끝나갈 때까지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왜 위대한 사람인가, 그가 우리 성경 가운데서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나중에 창세기를 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랬구나 하는 것을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죽음을 통과해서 노예로 전락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보다 더 못한 죄수의 신분에까지 떨어졌다가, 그리고 그 시대에서 그 근동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리로서 있었던 기간이 거의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는 애굽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처럼 극적인 삶을 산 사람은 아마 요셉 말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가 얼마나 위대한, 그 시대에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나 하는 것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그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면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는데요,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생각했어요. 11번째 아들이었는데 그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12명의 아들 중에서 오직 요셉에게 장자권을 부여했습니다. 만약에 야곱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라반의 꾀에, 외삼촌 라반의 꾀에 만약에 꾀임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는 라헬하고 먼저 결혼을 했을 것이며,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아들은 요셉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야곱의
11명의 자녀들은 나이가 연년생으로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하고 하는데 오직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서 맨 막내 아들인 베냐민만은 그 요셉하고 나이 차이가 한 15살, 한 16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다 10년 안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모든 아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오직 요셉만 그 아버지 야곱이 채색옷을 입혀고 사랑했고, 그것 때문에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두 번의 꿈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두 번의 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들에서 서로 단을 묶었는데 그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그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는데요. 이것을 보고 형들이 더욱더 미워하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꿈들로 인해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야곱도 두 번째 꿈을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에게 두 번째 꿈을 얘기했을 때 그때는 좀 야곱도 화를 낸 것이 나오더라고요. 나와 네 어미가 너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고 이렇게 꾸짖었던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것처럼요.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헤브론에 거하고 있었는데, 아비 이삭하고 헤브론에 거하고 있었는데 야곱의 형제들은 전부 세겜에 가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약 90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세겜에서 이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형들이 잘 있나 보러 세겜까지 갔죠. 근데 세겜에 가니까 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고 막 찾았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 형들이 도단에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도단까지 쭉 가게 되죠. 근데 형들이 그를 멀리서 그렇게 오는 것을 보고서 그를 죽이기로 논의합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는 요셉을 르우벤이 죽이지 말고 산채로 구덩이에 밀어넣자고 하는데, 이는 나중에 그를 몰래 살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유다도 역시 동생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동생을 죽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동생을 팔고 우리의 손으로 그를 죽이지 말자고 해서 팝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섰으며 요셉이 종이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이가 17살이에요. 근데 갑자기 자기 형들이 와서 자기를 붙잡아 가지고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당시 그 공포는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발에 이렇게 착고가 탁 차여져 가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단 말입니다. 그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것에 대한 충격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정말 꿈 많은 17살 나이에 이처럼 커다란 시련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에 아마 이 트라우마가 그의 평생을 아마 사로잡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바른 생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37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이것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여러 가지 잘못들을 하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다 갖다 일러 바쳤다는 것이죠. 그처럼 이렇게 그는 아버지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른 생활로 살았는데 창세기 39장 8절하고 9절에 보면은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굉장히 바른 생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치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듣지하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여주인의 어떤 그 유혹을 받았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살려고 했고,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 누구에게 짓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마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탕자도 그 얘기를 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했을 때도 그 사무엘하 12장 13절에도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 모든 현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냐면은 자아의 상처를 주거나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은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에게 짓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인 그 여주인에게 여주인이 유혹을 했을 때 그것을 뿌리치고서 나옴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살았고, 그리고 내 주인 보디발에게도 이렇게 바르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마 그는 굉장히 큰 자괴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인을 섬긴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이요. 2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뭐냐면은 요셉이 모든 것이 바르게 살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고서 보디발이 생각하기에 저의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하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9장 22절에도 보면은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전옥이라고 그러죠. 전옥. 그 깜빵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 전옥이 목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가 워낙 그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셨으므로 그 주인 보디발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하고 아비 야곱으로부터 어떤 그런 영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나이 한 16살 또는 17살쯤에 헤브론에서 아버지 이삭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삭하고 아버지 야곱이 이제 집을 합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형제들은 아버지 양을 치러서 밖으로 멀리 나가 있었는데, 요셉은 그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마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지극히 육신적인 것에 반해서 그가 영적이었던 것은 이삭과 야곱에게 아마 보고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몇 년을 살았을 것 같아요? 요셉은 밧단 아람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6살 때 넘어왔어요. 넘어와가지고 그 요단강 그 뒤쪽 그 숲곳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난 다음에 거기서 한 10여 년간을 숲곳에서 우릿간을 짓고, 그리고 집을 짓고 거기서 살거든요. 형한테 간다 그러는데 무서워가서 못 가고, 아버지한테도 가지 못하고 형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그 숲곳에서 1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6년을 살고 여기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거의 16살 때까지 요단강을 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넘어가서 살았던 것은 길어야 2년입니다. 2년. 겨우 그는 2년간 가나안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서 91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110살에 죽었는데요. 91년을 애굽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살았던 것은 단 2년뿐이 안 돼요. 길면 2년, 짧으면 1년이거든요. 자, 그래 어쨌든지 간에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 후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바로에게 벌을 받고서 그가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꿈을 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꿈을 요셉에게 얘기를 하고 요셉이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 꿈에 대해서는 아마 성경을 한번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꿈의 해석에 따라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서 그 직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석방에 대해서 힘을 써달라고 하면서 억울한 심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그러면은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의 유일한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매사의 모든 일을 그분께 아뢰며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원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했는지 자신의 처지를 이처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지위가 회복하자마자 한낱 노예이며 죄수에 불과했던 그 요셉의 일은 잊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노예를 돌아보겠습니까? 더구나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인들은 밥도 먹자 같이 먹지 않을 정도로 부정하게 생각한다고 창세기 43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감옥에 정말로 갇힌 비참한 인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뒤에 2년이 흘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2년 후에 자기가 풀려날지 안 풀려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형량을 받을 때 감옥에 보통 재판관이 당신의 10년 형량입니다. 또는 15년 형량입니다. 그럴 때는 10년의 세월을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15년의 형량을 기다릴 수가 있는데 그냥 형량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정말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들이 감옥에서 많이 죽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전쟁 포로들에게 있어서는 형량을 우리가 정해지지가 않고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나갈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감옥에서 많이 죽거든요. 요셉도 똑같았어요. 성경은 그 뒤에 2년 후에 그가 풀려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이때 당시에는 정말로 그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2년의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잊혀진 세월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책들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나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능히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의 삶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죠. 노예라는 삶도 희망이 없었지만은 제수의 삶은 더욱더 미래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제 풀려날지 아니면 제수로 있다가 오늘 죽을지 또는 내일 죽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을 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자신의 자아를 바닥으로 내려놔야 돼요. 골짜기로 떨어졌다가 자신의 자아를 내려놔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다도 역시 자기 며느리하고 간음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을 의뢰했거든요. 역시 요셉도 처음에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가 억울하다고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나를 복권시켜달라고 탄원을 했는데요. 그때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것을 버리고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자아를 버리고 내려왔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은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한번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77편 한번 볼게요. 아마 그가 이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1절부터 857페이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그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마 요셉은 계속 밤마다 울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요셉이 굉장히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로 많이 울어요. 정말로 많이 울거든요. 많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가 이처럼 바다까지 가고 이처럼 험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게 히브리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도 조상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 77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이렇게 아마 그는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하여 자신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복음성가에 내가 걷는 이 길이고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면서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거려도 운명이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이러면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찬송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요셉의 이런 고난을 이렇게 성경 가운데서 읽으면은 그의 심정이 과연 안개 속에서, 감옥에 있을 때 그런 안개 속에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 역시도 조금 이제 이렇게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극적으로 찾아옵니다. 바로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며 비로소 정말로 꿈을 확실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내 목숨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꿈으로써 해석을 해줬다 하는 것을 하면서 바로에게 그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앞으로 그 7년간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7년간의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풍년이 왔을 때 모든 양식을 복간에 드렸다가 흉년을 대비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17살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의해서 끌려가서 13년을, 아마 감옥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감옥에 있던 기간이 적어도 5년에서 10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살의 나이에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풍년의 때가 지나고 기근이 온 세상을 덮게 되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고 양식을 사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게 요청합니다.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죠. 그래서 시몬을 볼모로 삼은 후에 나머지 형제들은 곡식과 함께 내보냅니다. 그리고서 이때 그들의 무죄를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고 정말로 양식을 사러 온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는 곡식 값으로 받은 돈은 그들의 곡식과 함께 곡식자루에다가 모두 넣어서 돌려줍니다. 자, 야곱이 그 아들들이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모두 떨어지니까 다시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우리 가족의 상황을 너무도 자세히 알고 있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만이 양식을 살 수 있겠답니다.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서 형제들이 애굽으로 갈 수 있게끔 합니다. 자, 요셉이 베냐민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몰래 가서 웁니다. 그리고 형들은 지난번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돈이 자루에 들어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키죠. 창세기 43장 한번 볼까요? (43장 23절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전부터 읽어볼게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제 오죠. 요셉이 와가지고 형들하고 함께 또 굉장히 큰 연애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딱 돌려보내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있죠. 하나뿐이 없는 동생. 까지 이제 돌려보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래갖고 갔을 때 쫓아가죠. 쫓아가고 베냐민의 자루를 딱 뒤져보니까 돈이 나와요. 돈이 나오니까 베냐민이 훔쳤다, 도둑질을 했다 그래갖고 누명을 씌워갖고 다시 베냐민을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다 같이 와요. 다 같이 와갖고 요셉에게 총리에게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야 되거든요. 살려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 베냐민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베냐민이 함께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유다는 아주 사력을 다해서 호소를 하죠.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하면서 울면서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호소를 하니까 요셉은 자기의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으니까, 왜 억제할 수 없었겠어요? 자기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던 때를 기억하고 그런 것을 억제할 수 없었죠. 그래서 형제들만 남겨놓고 다 나가라고 합니다. 자기의 그 시종들이며 자기의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하고 엉엉 울기 시작을 합니다.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애굽 사람과 바로의 궁이 모두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가슴에 복받쳐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킵니다. 애굽의 총리의 신분을 노출시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인데요.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오직 아직 5년은 밭가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말도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형제님들, 자매님들 보면은 요셉은 죽음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죠? 구덩이에 빠졌을 때 죽었어요. 그는 이미. 그리고 다시 그가 살아나서 죽음보다 더 못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노예로 산다는 것은 정말 죽음보다 못한 삶입니다. 죽음은 그걸로 끝인데요. 노예로 살면은 앞으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자기는 그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미 죽었거나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을 죽음에 빠뜨리고 자기를 노예로 판 사람에 대해서는요, 형제라고 하더라도 그 복수심이 뼛속같이 사무쳤을 거예요. 형제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기의 모든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갔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에사하고 야곱이 있거든요. 근데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았어요. 애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버지가 곡할 때가 되었으므로 내가 저 녀석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요. 쌍둥이 형제로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20년 만에 밧단 아람에서 20년 만에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왔거든요.
가나안으로 왔어요. 야곱이 형에게 기별을 보내요.